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통일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절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육신의 삶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된 일과 많은 혼란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월을 아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창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처한 문제 또한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창의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과 진리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분별의 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진리 되신 주님 붙잡고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새롭게 하시고 고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교육자님들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과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맡은 부서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손길로 수고하신 손길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시간 교육자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한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남자 청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하는데 영 눈에 거슬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현관에서 인사를 할 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고 예배 드려라 조금 거칠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은 왜 예배 드릴 때 안경을 쓰십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눈치가 빨랐으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하는 말이 야 그거야 눈이 나빠서 그렇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씁니다. 말로써 어른들이 청년을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모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자 청년이 배꼽 티를 입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좀 더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배꼽 티를 입고 교회 올 수 있느냐? 그러자 그 여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목사님이 눈치가 없지 않습니까? 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기의 배꼽을 가리키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안경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배꼽티 이야기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마음을 보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재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죠? 처음에는 흙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돌보며 가꾸면서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처음 사람이 인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로 인해 생긴 결과 무서운 징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적질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로 인해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뭘 이루지 못해서 불안, 초조, 걱정, 근심합니다. 좀 이루어도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생각이 문제이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결 예식,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물인 동물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흠이 없는 것을 잡아와서 내장을 씻어 깨끗한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도 몸도 깨끗해야 합니다. 몸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성 피부염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동네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이와 같은 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제물이 그리고 사람의 몸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결,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냐.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 씻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는 도전장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쏟습니다. 마음보다 외적인 것에 얼굴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신경 쓰죠.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고등학생들도 방학이 되면 쌍꺼풀 수술을 하죠.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회사를 그것을 원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남보다 깨끗한 외모,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도 화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것을 공공연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팔복 중 다른 복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고 온유한 자는 땅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마음이 의롭게 되는 시작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체 교환의 중심기관, 감정, 사고, 중심지, 그리고 지정의를 말합니다. 중심되는 생각, 선한 생각이란 뜻입니다. 마음이란 감정적인 요소보다 지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생각, 양심,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마음과 생각이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고 연결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생각도 가고 생각이 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멸하신 것입니다. 항상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기 보면 표현이 나오죠. 후회하셨더라. 그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은 선한 마음,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이성적인 요소, 선한 생각을 말씀하며 선한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바로 좋은 사람이죠. 정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인데 첫 번째로 보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키질을 해서 쭉정이가 완전히 제거된 알곡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된 정예 군인만이 모인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결하다는 것은 이중적이 아닌 마음, 계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말은 그럴듯하게 듣기 좋게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말, 상대방 듣기 좋아하는 말, 립 서비스라 그러죠. 정말 생각과 다르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선거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섬기겠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당선되고 나면 달라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잘해주기도 하고 간슬게도 빼주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180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이란 이와 같이 이중적이 아닌, 계산적이 아닌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사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욕심을 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욕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여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때도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많이 바치면 10배, 20배 받게 된다는 식의 헌금은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바뀌는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야지, 욕심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다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 기회가 주어지면 이번에 딱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마음을 바꾸어 버리면 이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에 일편단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결심하면 변하지 않고 결심한 대로 지키는 마음이죠. 시편 1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한번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를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서는 자가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해로울지라도,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일편단심, 꾸준한 동일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성실과 순수한 마음,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더러운 것을 미워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것, 더러운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마음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개조시킬 수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 수술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학적으로 이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도덕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되지만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영심이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법을 적용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고도 안 들키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마음이 깨끗하게 되려면 인간 본래의 모습, 처음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야 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양심을 되찾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볼 때 직접적으로 못 봤죠. 왜? 죽을까 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보면 죽습니다. 네, 죽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안다, 먹어본다, 가본다, 들어본다, 맛본다, 해본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마음, 양심 함께 아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알아간다라는 거죠.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권력에 눈이 어두우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서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만 관심이고 그렇게만 기도한다라는 거죠. 돈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하는 세상의 일, 직장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어른들, 돈 잘 벌고 명예가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조차도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수없이 들어왔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듣게 되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나옵니다. 그러나 뒤처진 애들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설 자리가 없으니까. 학교 가도 설 자리가 없고 가정에 가도 설 자리가 없고 교회에 가도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돈 잘 버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10을 가진 사람에겐 10의 책임을, 1을 가진 사람에겐 1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진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가질수록 하나님이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잘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지만 그 학문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올 때 별 볼 일 없고 정말 목숨 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힘든 것들은 배제시키죠.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고생하고 힘든 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요셉이 고생했던 것들, 다윗이 고생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고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비전을 내려놓지 않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수련회가 있지요. 참 가슴 아픈 일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도 예전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우리 구역의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회개와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회개하니까 깨끗한 마음이 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고 비방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깨끗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들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죄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정말 하나님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문창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4장 찬양했습니다. 통일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화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너무 정결을 축복하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래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구들과 교회 학교, 또 코로나를 위해서, 또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기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농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날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간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를 높여드리오니 하나님이 한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함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주의 눈을 잡는 가운데 은자를 붙잡아 주시고 어물리는 그 마음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한 자녀에서 정말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만나를 기억하면서 힘내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루지 못한 모든 유업들을 그 자녀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을 위도합니다. 우리 오지상 구역 가운데를 붙잡아 주시고 구역장군들 가운데 지혜와 천명을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인간 능력들을 하셔서 우리 구역 기도를 잘 보여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구역 기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님 먼저 깨지게 하시고 교사들 중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응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 정말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시고 물질이 부정한 자에게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정한 자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고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의 모든 영향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나라가 지금 매우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다 들은답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게 하시고 말씀 회복되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